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주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사람이 함부로 떠들어 보기에 꺼려하는 성경책의 하나죠.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안 보는 성경책이 있다고 한다면 레위기서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은 요한계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상징적인 이런 이미지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드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장, 2장, 3장까지는 잘 나갑니다. 거기는 뭐 평범하게 다른 성경과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제 4장부터 넘어가면은 저기 20장까지 백보자 심판까지 그냥 넘어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21장, 22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는 그래도 조금 뭐지 좀 알아들을 것도 같고 막 이래요. 근데 중간에 막 7 인을 떼고 7 나팔이 울려 퍼지고 7 대접이 쏟아지고 막 하는데 그때마다 막 희한한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게 뭔 말하냐? 이것이 핵폭탄을 말하는 거냐? 이것이 잠수함을 말하는 거냐? 요즘 비행기를 말하는 거냐? 그때 당시에는 잠수함 있었어요?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은 거죠. 그래서 쉽게 요한계시록을 접하려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출현한 대부분의 이단이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을 만드는데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많이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요, 보혜사 예수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다, 자기가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을 치고 그 다음에 자기만 아는 사람이 14만 4천 명 자기만 딱 인을 쳐가지고 자기 식구로 데려간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와 있는 장막 성전의 비밀한 계시를 내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해서 막 나가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단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우리가 접했다가는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릴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요한계시록을 이제 덮어놔버릴까요? 요한계시록을 덮어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자, 오늘 본 말씀 1장 3절을 우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이 책을 덮어버리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읽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이 책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덮어버리는 게 복이 있습니까? 듣는 가운데 복이.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읽는 것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들을 때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이단에 빨리고 가능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좀 두려운 책입니다. 사실 두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기도 좀 많이 난해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좀처럼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아직까지도 덜 풀린 게 있습니다. 아직도 다 완전히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해석들과 그 다음에 또 성경에 그동안에 모든 축적되어 있던 것과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하여서 요한계시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새벽 기도에 2번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강의 시간을 하지 않고 새벽 시간에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는 2번 있었는데 이제는 강의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더듬어 가게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잘 들으면 복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게 되면은 어떤 은혜, 혜택이 있냐면 10가지 혜택이 있어요. 몇 가지? 10가지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더 이상의 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내가 뭘 봤다, 뭘 들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기록된 계시에 덧붙여져서 무엇이 나갈 망정,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관한 모든 계시의 정점은 요한계시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여기만 잘 알아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의 끝 정점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까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를 받아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보혜사 곧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다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또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들을 다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인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2장 3장과 요한계시 22장에 가면 성령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이 끝날까지 있을 때에 성령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간 역사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4장부터 이제 20장 5절까지가 이제 계시가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누가 펼쳐지냐면 보좌 앞에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책을 두루마리로 덜덜덜 말했는 두루마리 책을 받아가지고 인을 떼심으로 하나씩 인을 떼심으로 그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인 어린 양 대신 이분이 아니면 이 인류의 역사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인류 역사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오순절 강림 후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성령도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모르는데 성령만을 추구한다, 틀림없이 귀신론 가는 거예요. 귀신을 성령으로 알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면 과연 우리가 뭘 하고 살 것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할까요? 네? 예수님하고 장기 둘까요? 저기 땅 보러 다닐까요? 어디가 싼가 땅 보러 다닐까요? 네? 천국에 가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뭘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나와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누구를 축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 세상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지금
지금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 돌리는 일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도록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기도하는 일은 빠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기도 하고요. 다른 기타 사항들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생활의 본질이 찬양과 경배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요. 네 생물 주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수만 천천의 천사들이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경배하는 일이다. 이제 4장 5장에 가서 이걸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떠한 박해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주고 그 자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받고 박해받지만 결국에 이기는 자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게 된다는,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잘 참을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는 세속 문명, 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세속 문명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 저것을 일평생에 사모하고 할 것인가, 저것을 적당히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인류의 원수인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최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뒤에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귀신들과 사탄의 대장 사탄이 오늘도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을 써서 이 땅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살인, 약탈, 방화, 불법, 수많은 일들이 자행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괴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팔아먹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수많은 배후에 다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신들의 최후가 있다는 것을 이것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만물의 갱신과 새로운 세계,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조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는 고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줄 거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겠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복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제부터 좀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어요.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4장 9절이요? 4장 9절이 아니라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8절, 22장 8절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서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것을 보고 들은 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들었고요, 또한 올라가서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써보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1절 1장 11절 봅니다. 1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써서 사도 요한이 써서 이것을 7 교회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언제 쓰였을까? 이게 언제 쓰였을까 아주 중요합니다. 배경이 언제 쓰였을까? 한때는 이 요한계시록이 네로 황제의 치세에 썼을 것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란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네로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상징으로 표현된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적 그리스도, 이 작가 바로 네로 황제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 네로라 하면 네로가 이 책을 만약에 입수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잡아다 다 죽여버리니까 상징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봐서는 뭔지 모르도록. 그래서 네로였을 것이라고, 네로 시대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였는지 정확히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냐면은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 있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언제 반모섬에 있었느냐? 도미시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유일하게 사도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처럼 십자가까지 따라간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갔을 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곁에 있었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스스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데 도미시안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이것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사도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사도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 못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름 가마 있잖아요. 기름 가마를, 크다란 기름 가마를 준비해가지고 그 기름을, 불을 몇 배를 질러가지고 아주 기름이 펄펄펄펄 끓게 했어요. 죽일 수 없다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죽였어요?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이거나 불로 태워 죽였잖아요. 다니엘 시대 보면은. 이놈은 불로 태워도 불이 안 끄슬릴 것이고 사자굴에 넣어도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끓는 기름 가마에 넣어서 튀겨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도미시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사우나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사우나하고. 여러분, 사명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안 죽어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나가면 우리 교회는 파괴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거기서 시원하다 그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환장할 노릇이에요. 시원하다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안 되겠다, 저놈을 아무도 사람이 못 찾아오는 그 석재를 채굴하는 반모섬에 유배를 시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95년 96년입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환상을 보았다 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AD 95년에서 96년, 도미시안 황제가 96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96년 5년과 6년 어간에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책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일곱 교회, 아까 얘기했죠. 11절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게 이것을 써서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신자들은 이 일곱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쓰게 된 그 원인 중에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어보면은 곧 올 것처럼 표현했다고요. 그러다가 주님의 재림은 인간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도미시안 황제 때가 가장 핍박이 최고의 정점을 찌를 때입니다. 도미시안 황제는 어떤 황제였냐면요, 네로 황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네로 황제는 54년에서 68년까지 황제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미시안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는 81년에서 96년까지 황제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한 두 명의 황제를 고르라 그러면 네로하고 도미시안이에요. 그런데 네로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했지 조직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였지, 로마의 관할에는 모든 로마 치하에 있는 그곳에 전부 다 핍박을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로마 안에, 로마 도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핍박한 거예요. 다른데 라오디, 소아시아, 비두니아, 발라디아, 또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런 데까지 하지 않은 거라고, 그때 핍박을 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 도미시안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자기를 주와 신으로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처음으로 명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하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더 이상의 나는 도미시아누스 황제를 더 이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이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이 세상에 로마 치하에 있는 모든 작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에게 순종하고 충성을 맹세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도미시안 황제가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견디다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인가, 그리고 언제 오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오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계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책의 개요에 관한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성경 형식상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형식상 첫째는 계시의 책이요, 두 번째는 예언의 책이요, 세 번째는 편지의 책입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계시의 책. 이 계시라는 것은 덮어놨던 것을 이렇게 보여줄 때 계시라고 그럽니다. 덮어놨던 걸, 커버로 덮어놨던 것을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여주는 것,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하죠. 이것을 묵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직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BC 400년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말세에 관한
수많은 묵시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BC 200년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엄청난 묵시서가 나와요. 계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 묵시 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 묵시 문학에서 이런 계시사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에녹이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에녹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썼다는 어떤 계시서, 에스라가 썼다는 에스드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묵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그러니까 유대 묵시 문학과 요한계시록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대 묵시 문학은 다 가명을 썼어요. 자기가 에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에녹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에스라로서 봤다는 거예요. 가명을 쓰는 거예요. 가명을. 왜? 그 사람이 썼다고 해야 더 믿을 것 같으니까 가명을 쓴 거예요. 그리고 환상도 나오긴 나오다마는 그 환상을 통하여 말하는 게 많아요. 어떤 말해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묵시서의 이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환상들 덩어리예요. 엄청나게 환상이 많이 나와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나는 모든 게 환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또 계시 환상들이 막 나오는데 수많은 환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유대 묵시 문학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계시겠죠. 그 계시를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이 책을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언의 책이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렇게 나가 복이 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라고요? 예언의 책이다. 미래 되어질 이야기들을 미리 말해 준 것이죠. 예언의 책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 22장 넘어가 볼까요? 2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어떤 책이라고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0절도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고, 18절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모든 듣는 사람이 증언한다고, 19절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린 자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예언의 책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절인데요.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편지의 책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편지의 책이에요. 편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머릿말이 있어요. 머릿말. 뭐라고요? 머릿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본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릿말이 있어요. 서두, 본론, 결론이, 서두, 본론, 마침말, 끝맺는 말이 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두입니다. 편지의 서두. 그리고 9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편지가 시작이 돼. 본론이 시작이 돼.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편지의 서두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끝맺는 말이에요. 그 중간에 요한계시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본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편지의 책이다. 그 편지는 누가 썼다? 누구에게 쓴다? 그 다음에 인사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의 어떤 인사말이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7년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편지의 형식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편지의 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편지로 본다면 서두와 본론과 끝맺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론의 내용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1장 19절의 말씀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장 9절부터 1장 20절까지는 내가 본 것이요. 본 것. 지금 있는 일은 2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 5절까지.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가 되어질 일들로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그 개론적인 부분은 이렇게 보고요. 이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계시죠. 보여준 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준 계시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에게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의 천사를 그리스도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 계시가요 4단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은 천사에게 보여줬고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사중성이라는데 이 계시가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말에 관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AD 95년, 96년에 그랬죠. 근데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17년인데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지금 답은 확실할 수 없지만 아직은 멀었어요. 몇 년 안에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속히, 신속히란 말입니다. 신속히, 패스트, 빠르게, 빨리 일어난대요, 이 일이. 이 서두에서도 이 얘기를 하지만요, 머릿말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요. 머릿말에는. 자, 요한계시 22장 볼까요? 요한계시 2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랴. 속히 온다, 천천히 온다 했어요? 속히 온다겠죠. 자, 20절도 읽어볼까? 2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인가요? 예수님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이 속히라는 말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알려줬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8절 9절을 읽어야 됩니다. 8절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여기 답이 되어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며칠 지났어요? 네?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틀 지났어요. 시편 90편에도 천년이 밤에 어제 경점 같다, 한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90편에. 하나님 눈에 보면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잖아요. 시간 밖에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멀리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차면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시간이 멀리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종점을 와버렸다고요. 다 아니까 얘기 계시를 했겠죠. 그럼 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재림이 늦어지고 있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오직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시간을 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히라는 것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속히 온다.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입니다. 1절 마쳤고요. 2절 나갑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여기서 뭘 썼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보여준 증거들을, 보여주고 들려준 증거들을 증거한 거예요.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장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그것을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시겠죠? 이건 많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 많지 않아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준 것, 들려준 것을 다 여기에 그대로 써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성경을 좀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바꿔줘야 됩니다.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편지는 회람 편지였습니다. 한 교회로 보내게 되면 그 교회가 옆 교회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편지가 그대로. 그래서 회람되었어요. 이렇게 라오디게아 보낸 편지가 골로새 교회도 이렇게 읽혀지게 되는 거죠. 회람된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면 그 편지가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성경책이 이렇게 3만 원만 주면, 아니구나, 3만 원 더 줘야 되죠. 자, 우리가 이 성경책 이렇게 주면 그냥 사서 볼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소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에 돈 벌어도 못 장만해요. 그거 장만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이 가져다가 읽고는 또 다른 게 가서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회중은 모여 있고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이 읽는 자예요. 읽는 자. 혼자 읽어주죠. 듣는 자들은 많이 들어요. 회중이 듣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난 사람들이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지켜야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 있는 자가 총 7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복 있는 자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 1절 마지막 보면은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의 원문에 보면은 상징으로 표시하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원문에는 세메이온이라는 이 그쪽 계열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징으로 표시하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상징들이 나와요. 숫자도 상징, 보여주는 것도 상징이에요. 특별히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7은 이 땅의 완전수인데 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복도 총 7번 나와요. 자,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어 복 없는 자가 되기로 하네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이단의 가르침을 가면 안 되고 제대로 된 걸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개 복이 뭔지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중간에는 없어요. 하도 진노가 많아가지고 14장에 나와요. 14장 13절 두 번째 복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다. 성령께서 가끔가다 또 이렇게 음성으로 직접 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기록하라. 지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여기 죽는이라는 것은 분사 현재 능동태입니다. 지금 죽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앞뒤를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대요.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이 복이 있고,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복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아멘이 팍팍 나오네. 이거 말 안 나오는 건데 잘.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16장 15절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을까요? 16장 15절 세 번째 복,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렇죠? 아버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르는데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오늘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복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들 자 중에 지옥 갈 자도 있을 것이고, 턱걸이로 혹시 천국에 들어갈 자도 있지만 천국에서 기업을 못 받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다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다닐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흰옷을 입고 다니자, 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순교하자는 것이고, 순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들을 다 씻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들지 않도록 예수의 의의 옷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9절, 19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초대받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는 데리고 올 것이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중에 그때 순교하고 죽는 자들은 천국에, 그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가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취할 수 있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나 아니 앞으로 죽을 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삶에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국에서 제사장이 하는 노릇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왕노릇하는 일인데, 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부활받는 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죽어서 부활한 걸 둘째 부활이고요.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때부터 조금 더 앞당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먼저 죽어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은 개인적인 종말로 부활체를 입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둘째 부활은 우주적인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함으로 동시에 부활시킬 때 이때를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볼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다. 이 계시가 중첩되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걸 모르고 시간적인 순서만 배열하니까 전혀 풀리지 않는데 그것을 다 잘못 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이단이 나왔어요. 지금도 신천지도 천년왕국 때 육체 영생으로 천년왕국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단들이 다 거기에 나와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 자기들이 들어가서 천년왕국 동안 왕노를 한대요. 이 다 속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게요. 얼마나 우리가 속아왔는지.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의 묵시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풀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손을 잘 안 대는 것인데요. 첫째 부활은 어떤 거다? 첫째 부활은 뭐라고요? 내가 죽어서 개인적으로 지금 죽게 되면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던 순교를 했던 간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천년은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에요. 전부 상징이에요. 요한계시 나오는 숫자는 거의 상징입니다, 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더 풀어가도록 합니다. 자,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여섯 번째는 22장 7절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2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1장 3절에는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얼마나 지키는 게 중요함을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듣는 지혜로운 자라.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자기 두루마리, 자기 옷이죠. 자기 옷을, 더럽혀진 옷을 예수의 피로 빠는 것이고, 아까 깨어서 옷을 지키는 자, 이 자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자고, 지금은 자기의 옷이 더럽혀진 옷을 예수의 피로 빠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는 의의 옷이고 이제는 속죄로 깨끗해진 옷이죠. 그래서 늘 자기의 옷을, 더러운 행위들을 회개하는 삶. 그래서 여기는 회개에 초점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1장 넘어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지켜서 죽어서 천국 들어가서 꼭 복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부터 8절은 이제 그 편지에 인사말이 들어있는 서두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굳이 성부라고 표현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이죠. 성령.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성자.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추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의 이 편지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보면 13권이나 되는데 이 편지에는 한 번도 성령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는 이 두 가지가 나오지 성령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다른 서신서에는 오직 요한계시록만 이것이 계시의 책이자 예언의 책이자 편지의 책인데 여기에만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있는 것인가를 정확히 표현해 줘요.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한 얘기를 잘 들어보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자 한다면, 이 셋이 하나라는 사실을 8절에 나와버려요. 이 셋이 하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미래의 계시들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마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좌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책이에요. 우리는 8절 말씀을 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나는 전능한 자다. 이 세 가지로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원문을 제가 읽어보면서 제대로 다시 한번 다 읽어봤는데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게 끝나요. 주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딱 소개 끝나고, 그리고 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가 전능한 자인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능한 자라는 것도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능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들을 자들을 향하여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17절에 1장 17절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주 하나님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까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설로 이것이 주어진, 우리의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해설로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21장 6절입니다. 21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까 알파 오메가는 누가 했다고요?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정확히 표현합시다. 주 하나님이, 구약 성경으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신약에서는 주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뭐였어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다. 자, 여러분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을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부가 죽었습니까? 아버지는 안 죽었죠. 죽은 지가 없죠. 영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죠. 우리를 위해서는 피 흘려 죽어야 우리 죄가 사함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죠. 아들의 신분으로.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2장 18절 읽습니다. 요한계시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뭐예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눈이 불꽃 같지요. 1장 14절 15절 13절부터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량한 빛난 주석과 같은 그분이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한계시 21장 6절에 가니까 앞에서는 1장 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1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장 6절에 이제 21장에 가는 건 뭐냐면 20장까지는 옛 하늘과 옛 하늘이 다 끝나버렸어요. 아시겠죠?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이루어져 버렸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불못으로 완전히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마귀도 이미 지옥에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데 둘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둘로 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딱 소개해버리는 거예요. 그 뒤는 둘로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도래하기 전까지는 둘로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선언,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 사도 요한이 해설하는 게 아니라 독자를 위해서 해설하는 게 아니라 선언이 뭐라고 하냐? 나는 예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22장 넘어갑시다. 2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군지 잘 모르겠죠. 12절 올라가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여기 내가 속히 온다. 20절 보세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가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나는 누구예요? 주 예수님이죠. 16절에 나와요. 나 예수는. 결국에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을 했던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이사야서에는 3번이나 걸쳐서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해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선언을 해버려요. 자, 이사야 41장.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제가 잘 몰랐어요. 과거에는. 이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이사야 4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에 원문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자, 44장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 없니라. 이거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도 되고 여호와 하나님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도 된다면 나 외에 다른 아들이 있다, 나 외에 다른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곧 구약 시대는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하나님의 자기선언, 가장 독특한 자기선언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개했는데, 신약에 왔던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래버린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고,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했는데, 21장 6절과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아니 나는 알파 오메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리고 나 예수 내가 속히 온다. 그 주님이 오실 자거든요. 좀 이따 보면은 주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인데 예수님 온다. 결국에 한 분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다시 1장 넘어옵니다. 우리가 참 323년 니케아 종교회의로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고 성자는 성령과 같지 않고 성령은 성부와 같지 않다. 325년에 그걸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세 개로 나누는 것은 니케아 종교회의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 정한 교리입니다. 그것을 2017년이 되기까지 정통이라고 믿어온 거죠. 사도 요한이 소개할 때는 독자를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나 여호와가 예수다 이런 거예요. 답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1장 4절을 봅니다. 1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더 다음 주에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1장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 부분을 보세요. 이것은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이 소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소개하겠느냐, 하나님. 이제도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번역이 잘못됐냐면, 원문에는 이제도 있고, 이게 이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부터도 계셔 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완료, 전에도 계셨다는 것이 과거가 아니에요. 전에 계시고 지금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미완료예요. 전에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도 계시고, 아시겠죠? 지금 현재 살아계신 그분 지금도 계시고, 전에부터도 계셨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고, 이 말이에요. 두 번 전에도 계실 거라는 말이, 전에 계셨다가 지금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로 계셨다가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전에도 계셨는데 지금도 미완료 계속해서 계시고 있고요. 장차 오실 이는 완전히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은 분사 현재 중간태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장차 뭐 미래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잘못해 버렸어요.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뭐라고요? 지금도 자기를 위하여 오고 계시는 이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며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꼭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장차 오실 일.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것은 성령 같고 전에도 계신 것은 여호와 같고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 같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나갔나? 삼일체 하나님을 딱
아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공부를 딱 한 사람들은 그렇게 딱 생각해버려요. 이제도 있는 이 성령, 전에도 계시니 성부 여호와,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이렇게 딱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도 계시고 있고, 과거도 계셨지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니까 이게 하나님. 할렐루야. 원문을 정확히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께서 신약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않냐면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그 구절을 바꿔버렸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내가 여호와, 그분, 나는 나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여호와 증인은 바꿔버려요. 왜? 여호와만 하나님 돼야 되니까. 여호와 증인은 100% 지옥이에요.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의 죄를 으뜸이래요. 100%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계셨던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의 신분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건 만세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것이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이 한 분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바로잡으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천국에 가서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세 분으로 안 계실 거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꼭 믿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아니었다면